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맞이하면 우리가 가족도 친치 오랜만에 모여서 회포를 푸는 참 즐거운 자리인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고 싶어도 또 맘 편히 볼 수 없는 참 희한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내심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친치 만나는 게 경험상 우리가 만날 때는 또 반가운데 헤어질 때는 마음에 앙금이 남을 때가 좀 있지 않나요? 명절이 끝나면 이제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같이 집에 함께 거하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가족이라는 존재가 보면은 참 반가웠기도 하지만 참 아픔이 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가정 사역에 좀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부부를 생각하면서 적은 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읽어드립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자기 아내를 본 것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유행한 대중가요 제목처럼 총 맞은 것 같은 사람이 되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구멍난 가슴에 심장이 멈춰도, 이런 가사의 울림을 너무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지금 결혼 35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보면 총으로 싸불고 싶은, 이렇게 적어 있어요. 싸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나, 내 자신을 보며 깜짝 놀란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아내에게 당신 촉으로 싸불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의 대답이 가관이다. 나는 당신을 따발총으로 싸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택에서 우리는 서로 끝없이 총질을 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자식 키우며 의견이 안 맞고, 부모 모시다 생각이 다 다르고, 건축 헌금 작정하다 싸우기도 한다. 무엇보다 목회한다며 가정에 소홀할 때 오는 섭섭함이 갈등으로 이어질 때도 많다. 여기까지가 이제 남 얘기가 같지 않죠? 많이 공감하겠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부부다. 생각을 말한다.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도 잘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아내를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곁에서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한 마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은총을 받으라. 아내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한다. 계속 쏘라고 팔을 벌린다. 총도 총 나름이다. 총 중에 은총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남은 사역을 꿈꾼다.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싸울 모습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주님의 은총을 받아라라고 하라는 이 모습들이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래도 건강한 모습, 부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은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부의 모습이 될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그럴 때가 참 많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날을 생각해 보면 서로 총소리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조금의 누구의 허점이 보이면 그것에 집요하게 쏘아대고, 조금만 잘라도 조금만 못나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댓글을 통하여서 막 쏟아지는 총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심지어 목숨을 이렇게 뺏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이 나라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옛날 서부 시대 못지않게 지금은 이제 말로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총질을 하면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피 튀기면서 살아가는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라이벌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리버, 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한 강에서 같이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사이에서 라이벌, 그러니까 경쟁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한 업종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학창 시절의 친구끼리라도 경쟁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사촌이 댁을 사면 뭐라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에 배가 아파서라도 걸음이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가 되어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시대의 모습들을 다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동력의식이 사라져버린 시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싸움터로 출근해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쉼을 얻지 못하고 또한 명절이어도 서로 마음에 총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투성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네 삶이 참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총만 쏴댔지 은총을 쏘지 못한 건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가기 전에 우리가 은총을 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서로 기도해주고 미안하다 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모습을 이루는데 초대교회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좀 실천해 보실까요? 이렇게 총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총을 받으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초대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어찌 보면 라이벌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세례 요한은 경쟁적인 모습을 좀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심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입장,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입장이 되게 반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 이 세례라고 하는 거 돌아보면은 어찌 보면은 자신에게 더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것이라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그냥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보면은 요한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좀 점하는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집안의 출신이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고 옛날 이제 우리도 장유유서 있지만 유대도 장유유서 의식이 참 강합니다. 게다가 친척관계 형님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언뜻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렀지만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옷 한 벌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더 경건에 힘쓰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더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 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이 다 우월했고 더 우월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엄연한 영역 침범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총질을 해댈 수 있습니다. 왜 이 강에서 영업하느냐?
왜 세례는 내가 먼저 한 것인데 당신이 내 허락도 없이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나사렛 종놈이고 직업은 전함 목수인데 뭐 이런 말하면서 총재를 불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시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강에서 라이벌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주 고백들, 특별히 27절 이하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목들을 보면은 참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총재를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가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을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명절을 보내고 왔던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총자국이 남겨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남편과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지으신 것처럼 각각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신 바 그 고유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말하기를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유한 영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타인의 영역에 대하여서 시샘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되고자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라이벌 의식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참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면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실 때 주셨던 그 고유한 삶, 그 고유한 여러분의 자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77억의 인구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외모도 없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인 것이죠.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보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몸 여러분들 보시면 참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고요한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든 딸기 같은 내 얼굴이든 호박 같은 내 얼굴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인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도 참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때로는 살아왔던 삶이 싫고 감추고 싶고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왔던 삶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걸어왔던 그 길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유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상욱 교수님 한번 오신 적도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집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들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말을 먼저 자신에게 늘 들려주면서 소중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마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소중히 바라봐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하기보다도 박수를 쳐주고, 이 명절에 누구 아들내미는 뭐 몇 등을 했느니, 무슨 취직을 했냐느니 라고 하는 말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 자식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동창회 다녀와서 괜시리 그냥 집에 조용히 밥 먹고 있는 사람에게 불똥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네, 보고만 있으면 이렇게 우라통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내 눈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봐주면 참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도종환님의 그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글을 다시 전에 한번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장미꽃, 여러분들 장미꽃 참 좋아하시죠? 네. 장미꽃 누가 뭐래도 아름답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나는 장미로 태어나지 않고 코스모스로 태어난 것이다. 자신을 생각할 때 코스모스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가을에 코스모스 한번 보는 너무 예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녀린 내 콧대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욕심부리지 않는 소박한 내 빛깔을 개성으로 삼는 일이 먼저이어야 한다. 남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내 모습, 내 연한 심성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 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이어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을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네. 이 시를 이렇게 보면은 들에러 요즘도 이제 가을녘이 되어서 참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 다양한 꽃들이 펴 있어서 참 예쁜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다 꽃밭이시죠. 네,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대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꽃밭으로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삶을 잘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흥하도록 나를 중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소중한 삶이 있지만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는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잘 사시도록 할 때에 나의 삶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그저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나도 흥하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쇠하여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흥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자신의 삶이 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칙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할 때 내가 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주님이 더 중한 존재이고 나는 중하지 않은 존재로서 비워진 존재로서 서 있을 때 보다 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신랑이 되고자 합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지 못합니다. 약해져야 강해지는 것인데 약점을 인정하지 못해서 강한 척, 센 척을 하고 삽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편함으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님을 내 문 밖으로 몰아세우면서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의 진정한 삶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살겠다고 남들에게 총질을 해대고 그러면서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넉넉히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서 우리는 넉넉히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지만 중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 몇 주간에 제가 이제 어머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함께 보낸 건 아닙니다. 한 3주 전인가 어머님 몸이 편찮으셔서 좀 같이 올라오십사 하고 병원에 이제 모셨는데 바로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안 되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갇혀 계시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에 퇴원하셨고 명절 전까지 좀 더 오래 계셨으면 했는데 뭐 또 고향에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신다고 내려가셨는데 한 2, 3일 지내었는데 참 속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몸도 약하시지만 마음도 약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제대로 가진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이렇게 돌아오면 그렇지만 속상하게도 자신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마음 아픈 말들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편하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으실 터인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속상한 말들만 그렇게 힘들다는 말들만 반복합니다. 물론 정말 힘드셔서 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자식된 입장으로서 마음에 이렇게 총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어머님께 퉁명스럽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저도 총질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 보내드리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다시 강주에 내려가야 합니다. 다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어머니를 입원시켜 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께 주님의 은총을 쏴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또 우리가 다 무너진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명절을 보내면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겠다. 더 화목한 일에 앞장서야겠다.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 눈치 없는 남편에게 총질을 하고 미워했던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댁 식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만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명절에 모인 식구들 말 한마디 우리가 힘들어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고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들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 한번 다시 하셔서 다시 한번 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